세제곱은 28제곱에 30점 나왔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론이라는 우리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지난주 12월 5일날 20살 남편 18살 아들 이상하게 되네. 21살 남편에게 20년 형 18살 아내에게 15년 형 9형 아니 형량 좀 줄어들겠지만 둘이 부부래. 우리나라는 18세면 미성년자죠. 이제 부모가 하락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할 수 있는데 딱 들은 말이죠. 결혼 언제서 20살, 17살. 아내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올해 7개월 된 애를 방치해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 시체 유기, 아동 유기. 그러니까 직접적 살인을 하지 않아서 형량은 좀 떨어지겠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있죠. 38장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데려다가 공침하여 아들을 낳고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 진노당해 다 죽어버렸고 며느리를 이제 친정에 보냈는데 다말이 지혜롭게 또 짜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또 관계해서 애들을 낳았죠. 우린 그냥 성경 있죠. 유다가 그랬구나.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불량한 아들이 많은데 가장 불량한 가정이 이 유다 가정이에요. 야곱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결혼하고 또 이제 손자가 낳았던 기간이 조금 22년 걸렸어요.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30세인데 유다가 42세에 손자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안 맞죠? 자기가 30세, 아들이 30세, 또 손주까지 60이 넘어야 되는데 42세에 다 끝내버렸어. 계산해 봤더니 유다가 20살 때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 이제 불량자와 살잖아요. 그러다가 소환 따르고 눈이 맞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그 자식을 20살에 또 장가를 또 보냈어요. 요셉하고 유다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후라는 요셉이 팔려간 17살 때 유다는 20살이죠. 20살 때 집을 가출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다 족보 아닙니다. 불량품 쓰는 거예요. 이 부부도 20살, 17살에 뭐 했을까? 뭐 했겠어요? 남편이 얘기가 이제 7개월 됐잖아요. 얘기를 나눠고도 날마다 PC방에서 그냥 밤을 새우는 거야. 엄마라도 좀 챙겨야 되는데 얘기 놔두고 언뜻 하면은 친구들 불러서 술 먹으러 다니는 거야. 얘기를 누가 지켰느냐? 집에 개가 2마리 있었대. 2마리 개가 지켰는데 상황이 장담하겠죠? 17살짜리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다. 둘이 똑같이 화랑방탕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냥 임신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결혼도 시켜주고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직장도 없잖아요. 결혼했는데 돈을 안 보니까 아버지가 생활비도 대줬어요.
좀 정신 차려. 그 생활비 갖다가 PC방 가고 술 먹고 불신자를 보통 태어날 때 악의 지식을 90% 갖고 태어난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부모에게 불평,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많은 게 쌓였는데 올바른 지식을 채웠겠어요? 더 많은 악한 지식을 채웠는데 상황이 또 이게 더 나빠져 버렸어요. 그 엄마가 조사받으면서 하는 말이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죠. 신랑이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얘기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한 4일 정도 되니까 이제 근심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 보냈겠어요? 딸 죽었겠지. 무서워 죽겠는데 당신이 집에 가서 좀 확인 좀 해주라고. 4일 동안 얘기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죠. 이 남편은 죽은 애 그냥 놔두고 보고 그냥 나갔다가 둘이 또 연락해서 뭘 작당했느냐, 좀 어떻게 처리해, 죽었는데. 그래서 그 딸을 갖다가 산에 매장 시키려고 집에 돌아와 종이상자 하나 딱 놔두는데, 놔두고 나가는 해필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든지 갑자기 선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악해지지도 않아요. 모든 생각은 지식이 나온다겠죠? 모든 행동은 지식이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상황이 더 악하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요. 둘이 연애할 때 괜찮은데 얘기가 딱 생기니까 이제 깜깜한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괜찮은데 그나마 또 방탕하게 산 그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오히려 얘기가 딸이 귀찮았더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재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죠. 도대체 감정이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그럴 시대. 자기만 아는 시대. 상황 문화가.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와도 그 모든 좋은 지식은 악을 만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이 더 악해요. 혜택은 더 많이 받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잠시 남에게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노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느냐. 그런 부모 속에서 태어난 딸은 또 어떡하겠어요? 받은 유전. 최고의 악한 지식만 유전받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남의 상황을 살펴봤죠. 물론 남액은 태어나면서도 그런데 복방 쪽에 태어났죠. 에녹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유전 받고 또 자기 살아있을 때 거의 한 150년 동안 할아버지 에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어린 시절에는 좋은 유전도 받고 어린 시절에 많은 좋은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려고 해요. 반항을 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스스로 이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결혼해서 상황이 좋으면 좋은 지식을 유지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남에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겠죠. 물론 남에게 좋은 유전을 받은 건 아니야. 아버지 무두슬라가 187세에 났으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잘 했는데 독립을 했어. 당시에 독립하면 빈소로 나가야 돼. 가족 빈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빈소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식구들은 늘어가는데 수입은 적어. 그래서 노아가 태어날 때 가족이 몇 명 정도? 400에서 500명 정도 집계가 되었다.
지난주 숙제내줬죠? 자, 이제 빈손으로 나가가지고 땅을 일고 사는 라멕이 집계가 400명, 500명이 됐다. 라멕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지금은 혼자 살아도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해. 또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요, 라멕이? 숙제. 성경의 답.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많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저거 어떻게 먹여 살아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하루 3끼 먹는데도 진수성찬으로 먹잖아요. 세계 3분의 2가 하루 2끼를 못 먹어요. 옛날 그 필리핀 선교 학생들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갔더니 우리 신학교 갔더니 이제 밥 먹는 거 보니까 이상한 밥 있죠? 이 쌀밥 하나에 쌀밥 하나에 우리 케첩처럼 찍어 먹는 거 버무는 게 싱거우니까 계란 하나 이게 한 끼요. 요거 가면 이제 우리는 뭔만 찾느냐? 요건 이게 안 맞죠 또. 쌀도 안 맞고 라면만 충분하는 거.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또 부자예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라멕의 가정으로 한번 가봐봐요. 그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400명의 사람들 거느리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멕은 세월에 갈수록 하나님의 지식은 다 바뀌고 뭘 먹고 살까? 또 내일은 뭘 먹고 살까? 그 다음에 뭘 먹고 살까? 저 자식 뭘 먹고 살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 120, 그렇게 120년을 살 때에 노아가 태어났던 거예요. 자녀는 그 시점에 부모의 유전을 받아요. 좋은 곳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부모의 유전을 받아요. 내 지식을 바꾸고 만드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내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가장 힘들 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우리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돼. 노아가 라멕이 이때 태어났구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게 좋은 해석을 해요. 노아, 라멕. 왜 그러냐면은 노아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이었으니까 참 노아는 좋은 사람이구나. 노아라는 이름이 참 좋구나. 원래 모든 줄이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 주석 보면 책에 그게 있어요. 노아라는 이름이 뭐냐? 구원자다. 아버지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노아가 형제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했어야 돼.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어. 또 노아는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악한 상황. 또 하나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에녹이 심판을 선언한, 그러니까 369년이 지냈죠. 이미 하나님 심판이 되는 심판으로 세상 종말로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600년은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녹이 심판을 선언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악의 지식이 90% 넘어가고 있었어요. 원래 50%가 되었는데 90%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라멕은
선의 지식을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었을까? 우리 항상 노아는 참 하나님 아들이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노아가 방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의 선의 지식이 50%가 안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라는 말은 앞으로 100년 동안을 채워야 되는 건데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500년 동안 착한 지식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전받을 때 얼마를 받은 거예요? 반반 뛰면 유전받을 때 선의 지식 20%밖에 못 받았어요. 자기가 500년 동안 살면서 20%를 채웠어요. 남들 방주를 지으면 10%를 더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악의 지식 80%, 선의 지식 20% 하면 그 사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이 선의 생각은 20%, 악의 생각이 80%인데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지 못해요. 이런 걸 왜 살펴보냐면 노아의 어린 시절 기록이 없어요. 어린 시절 기록이 없는데 찾아봐야지. 노아 출생만 있고 500세 갑자기 등장합니다. 지금 노아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다겠죠. 가장 가난한 집안에 또 있으나마한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오늘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면 알아요. 노아라는 이름을 봐야 이제 노아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노아를 500년 동안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게 했던 그 지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의 지식은 노아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징조 할아버지가 계속 가르쳤던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들, 성경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요셉 것도 가는데 자기가 제일 분노할 사람이 제일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래 미친 사람. 노아도 태어나는 출생에서 가장 힘들게 노아가 생각만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노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또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노아가 그 다음 주에 배워요. 노아가 생각을 싹 바꿨더니 이렇게 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배워요. 라멕이 지금 400~500명의 직계들이 있는데 노아가 태어나서 앞에 지금 몇 명 있다고요? 직계만 해도 30명. 또 첩들의 자녀들, 또 형제들 자녀들 계속 낳은 자녀가 400~500명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멕이 그 아이를 보고 기뻐했을까? 근심했을까? 어떻게 어느 쪽에?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으로 봐요. 요즘은 자식도 낳지 않는데 그 자식 낳으면 엄청 기쁘고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뭐 10명씩 낳을 때는 그거 힘든데 우리는 생각을 좀 그렇게 안 해요. 생각을 성경 안 넣는다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라멕이 첫 번째 아들이 노아였다면 당연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직계들이 400~5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났어요. 라멕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또 얘기는 그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좋은 이름 지어줬겠어요? 나쁜 이름 지어줬겠어요? 성경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대를 추적해가 봐요. 또 하나 먹여 살려야 할 얘기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400명이 된 또 태어났어. 그 얘기할 때 좋은 이름 절대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다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우리는 노아라는 굉장히 좋겠네요. 구원자. 아닙니다. 노아 구원자가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듣고 이제 본문을 봐요.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당시 상황을 모르면 본문에서 야 우리가 수고롭게 네가 우리를 구원해라 모든 주소 그렇게 썼어요. 물론 우리 제가 노아 방책을 쓸 때 그렇게 써야 좋은 축으로 써야 되니까. 이 지금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내용이죠. 하나님께 아담에게 저주했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본문에 노아라는 이름을 짓는 배경이에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려요. 두 번째, 힘없이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거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름, 네 지금 이름을 짓는 배경에 중간에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의 땅을 저주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원래 했어야 하는데 자 본문에 그거 아닙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네가 아니해라. 이걸 우리 직설로 하나님 우리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쓰지 않고 네가 먹여 살려라는 거예요. 네가 먹여 살려라. 그게 노아라는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미화를 시켜서 그래요. 자, 지금 봐요. 자식들 돈 많이 벌어도 부모가 야 용돈 좀 주고 인생에 푹 찍으라고 생활비 대 그러면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이게 막 태어난 애기한테 야 우리는 이제 무대 우리 4,500명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다 먹여 살려. 그게 노아의 이름입니다. 본질. 아니하라는 것은 야 우리는 이제 수고인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좀 행복하게 만들어라. 물론 받는 사람이 이제 다르겠죠. 우리 노아를 구원 뒤 훗날을 보고 노아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가장 무거운 쇠사슬을 지 아버지가 짊어진 거예요. 자, 우리 법적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가지고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지금 누구한테 지금 떠넘겼어요? 노아한테 넘겼더니 얘기나 야 우리가 고생하지만 우리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너는 너 혼자라도 잘 살아라. 원래 그렇게 돼 정상이잖아요. 아닙니다. 본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무거운 짐을 네가 대신 져라.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좀 행복하게 만들어라. 참 얘기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나마 살았지 알아들었더라면 아마 거기서 그냥 숨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노아가 처음부터 좋아서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요즘 정말 어렵다고 추정하잖아요. 노아한테 가면 무두설한테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전부 어렵게 출발해요. 계기에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데가 얘기 때문에 몰랐겠죠. 언제 알았겠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이 귓구멍 열릴 때부터. 지금 노아라는 이름이 아버지 남행만 알고 있겠어요? 그 시대에 우리도 어떤 단어 하나 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 시대의 형제들, 사업의 형제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가 노아라는 이름에 이건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놀리겠어요? 왕따. 야,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왜 노아라고 했어?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우리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축복 속에서 돈 많이 벌으라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자식들 먹여 살려라고 돈 많이 벌으라는 기분이 엄청 나빠요. 노아는 어린이절 그렇게 삽니다. 또 물어봤겠죠, 아버지한테. 왜 나를 노아라고 했어? 딱 이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가르쳐준 거잖아요. 속일 필요 없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무거운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짐을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잘 점검해야 기록은 없어도 어린 시절의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여기 청년 500세는 이제 중간 장년 시절이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말은 뭐냐? 노아는 가장 저주스럽게 태어났지만 그 자기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너무 착해가지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 이름에 얽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 이름들 치는 거 많잖아요. 지금 개명해 주잖아요. 그 이름 따면 평생 욕처럼 써요. 우리는 이름을 이제 풀이하고 욕처럼 써요. 노아는 희한한 이 돌연변이다.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할 건데 그 이름 그대로 자기를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자,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훗날 노아의 이름을 자기가 만든 거야. 그렇게 복된 이름으로 처음 받은 이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참으로 굉장히 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름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책임져. 네가 모든 걸 짊어져. 이게 노아입니다. 그걸 이제 노아가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 때문에 자기를 이제 지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이에요? 아, 이제 우리 집안 짐은 내가 다 짊어져야 되겠구나. 이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아까 목표와 생각, 소망이 정해지면 내 지식이 만들어진다. 오늘처럼 오늘날 애들한테 노아라는 이름 지어주면 안 되니까요. 지금 부모 맞아주고 그러거든요. 응? 나를 낳지 말든지 자기가 다 얻든지 왜 나한테 이런 거 따먹게요. 요즘에 애들 절대 짐 안 질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지식을 만들게 돼요. 어린 시절을 올바로 이끌었던 내용이 뭐라고요? 세상 심판. 노아는 이름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고 노아는 귀가 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세상 심판 소리였어요. 아니 애기가 좀 태어나서 희망적인 건 무슨 기쁜 소식 듣고 뭐 서울에 나가서 돈 좀 벌고 미국 가고 이런 좀 꿈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는 이름부터 무거웠는데 그나마 당시 지식이 세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생생하게 들었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서 또 들려주는 거예요.
속에 태어날 아기가 가장 불행한 저주와 힘든 속에 태어난 게 노아. 그런데 노아는 성공을 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 성공해요? 노아 하나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얼마나 큰 각오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했겠어요. 저는 큰 걱정 없다겠죠. 한 걸음 나가면 돼요. 우리도 처음 배웠죠. 내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 지식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처음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식이 아닌. 노아도 어린이 한 걸음만 가봤어요. 한 걸음 걸어가 봤더니, 거기 이르렀어요. 열심히 자기 목, 세상은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자, 노력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을 만들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 이렇게 노아편을 또 배우면서 하나를 따라가 보면 돼. 목표를 세우고 바꿔나가면서.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내 지식은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노아도 어린이 뭐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 것처럼 이제 노아도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노아가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성공해 나가는가. 나도 노아처럼 성공하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